이스라엘은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전 한 1700년경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야곱과 또 야곱의 70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로 비롯한 총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도 한 300년, 한 280년에서 300년 정도 애굽 땅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산케 하시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430년이라 하는 내용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을 때로부터 계산하여서 한 400여 년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께서 그 약속을 주신 이후로 한 400여 년 이렇게 지난 후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주전 140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주전 모세가 80대니까 한 1450년, 주전 한 1350년 내지 한 1320년 이 정도 경에 이제 출발하여서 애굽 땅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사사들의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서 초대 왕으로서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전 한 1000년에서 한 1050년 사이, 그리고 주전 1000년경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400년경에 이제 출애굽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1100년경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셨던, 그런데 불과 한 40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에스겔 선지서의 내용 또 다른 선지서의 내용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장들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죠. 남유다로서의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2차 침공 때 주전 597년에 이렇게 사로잡혀 와서 이제 3차 588년부터 시작되는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586년 혹은 587년 이제 이것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는데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잘됐다라고 했던 나라들이 한결같이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외쳐라 이 같은 내용을, 너가 외치면 외쳐서 듣는 자는 살 것이요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너는 그들의 핏값으로부터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이 내게서 있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저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저 가운데로부터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너는 외쳐야만 된다. 그 내용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특별히 또 어떤 영적 지도자들, 목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룰러들, 다스리는 자들이겠죠. 그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심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그 총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위임되어진 하나님,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거, My flock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양떼다.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양떼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내 양떼를 치라고 목자를 삼았는데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쳤다는 겁니다. 목자들 자신을 쳤다는 게 뭐냐면 피드했다, 먹였다. 그러니까 양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안전을 도모해주고 피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목자들이 자기를 피드했다. 목자들이 오늘로 치면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자기의 유명한 것, 자기의 유익, 자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자기의 미래를 얼마나 많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지명도가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의 털로 자기의 옷을 입고 양의 기름진 것으로, 당시에는 지방이 아주 중요한 영양 공급소였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자기를 배불렸다. 그 내용이 1절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3절,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설명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까지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양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피드하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무엇만 했을 뿐이나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강포로 양떼들을 다스렸을 뿐이다. 아주 그냥 겁박을 주어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다. 이러한 겁박으로, 강포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다. 목자의 최대의 덕목은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겸비함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목자의 직분자들의 가장 뛰어난 덕목이 무엇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래서 목사에게서 온유와 겸손이 인식되어져야만 하고, 직분자들로부터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세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우리 예수님 좀 세신데,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온유 겸손한 그런 목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좀 더 들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sickly, 연약한 자, sick,
어떤 병에 걸린 겁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든 자를, 질병에 걸린 자를 네가 고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뭐 병에 걸렸으면 걸렸지 뭐. 상한 자를, 이게 브로큰 됐어요. 어떤 부서졌어요. 마음이 부서졌어요. 근데 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반대로 이렇게 상한 것을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흩어져 버린, 교회로부터 흩어져 버린, 잘 안 나오는, 교회로부터 안 보이는 이러한 이들, 스케줄드 된 이들을 돌아오게 아니하며. 이런 말씀 들을 때 나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가, 좀 마음에 짐이 되고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실한 사람이죠. 교회에 완전히 나오지 않는 사람. 물론 기도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다른 교회 가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족한 것인가? 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징책받고 있는, 이것은 비단 목사인 저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의 어떤 역할이라 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분자인 것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사사시대의 영적 무지 상태와 같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하게 되어버린, 왜냐하면 지도자들로부터 무슨 본받아야 될 어떤 예를 보거나 저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옆에 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할 때는 또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봐야만 더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사회의 어려움은 뭐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 녀석이 나쁜 짓을 했다, 이 녀석이 또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조선일보 어제 내용인지 그제 내용인지 우리 현이 윤희한테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명 칼럼이 나왔는데,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그 첼로리스트에 대한 칼럼이 나왔는데, 그 첼로리스트를 교육한 분이 왕도 교육한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왕도 교육했는데 단지 첼로 기법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왕을 교육시킬 때 필요했던 모든 학문적 자질, 이런 모든 것들도 왕과 똑같이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내용이. 그러니까 왕이 교육받는 방식으로 왕 같은 교육을 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슨 말이 그 내용이 있냐면, 그 책을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자서전에 나왔겠죠, 그 내용이. 무슨 자서전 같은 게 있다면.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로리스트인데, 내가 첼로를 하는 이 능력은 섬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거 아주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섬김을 목적하기 위한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어떤 갈채, 영광, 이것이 내 목적일 수 없다. 그런데 그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리고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편집장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주영중이라고,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워낙 바빠서 아직도 못 봤더라고요, 카톡을. 근데 보기 드문 명칼럼이네, 이런 거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을 보고, 그 지도자를 보고,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수 있게끔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영예로운 삶이지. 인간으로서 참 살 수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로부터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멋있는 삶에 대해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뭔가를 봐야 되고, 목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영적인 유리 상태, 다 유리하여 흩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로부터 내 양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양떼를 침으로부터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10절 말씀에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도로 찾을 것이다. 목자들이 다시는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를 먹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복합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다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못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겠다. 12절 말씀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의 무리를 돌보는 것 같이. 목자가 양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양들을 도로 찾은 상태인 겁니다. 양들을 도로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있나 보겠죠. 내가 한 93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도로 찾았어요. 도로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있나? 92, 한 마리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찾을 것이다, 너희를.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지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게 되면 찾기까지 찾는 것처럼,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그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사역자가,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것이야말로 진정 직분자의 가치다. (12절) 말씀에 내가 나의 양을 돌볼 것이며, 계속
마일 그랬죠.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들로부터, 흩어져 있는 만민들로부터, 문자적으로 있죠, 이미 흩어져 있고, 내가 그들을 만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나라들로부터 모으며, 13절입니다. 그들 자신의 땅으로 이끌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 옆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들 안에서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친히 칠 것이다. 14절 15절 말씀이, 그들이 선한 목초지 위에 누울 것이며, 굿 목초지, 아주 좋은 목초지 위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 산들 위에 풍성한 초장에서 먹을 것이며, 그들을 쉴 곳으로 이끌 것이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냐? 바벨론에게 다 포로가 되어 갔는데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발강가, 이미 잡혀온 그발강가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직선거리로 치면 적어도 한 800km 내지 900km가 됩니다. 이렇게 초승달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아주 이라크로 가는데,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라크로 가는데, 그발강이 어디냐면 이렇게 도착하기 전에 이 삼각주 위쪽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선거리로 한 8, 900km 정도 되겠죠.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금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70년 만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들로부터, all peoples,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막 다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은 많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이디오피아, 러시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민 정책을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혈통들이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때에도 이제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에만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국이 흩어졌죠, 그 과정에서. 그런데 3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신 다음에 70년이 된 후에 각각 너희들을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70년 뒤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에 기름진 자, 강한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렇지만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피할 것이다. 나의 공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에 그들은 없을 것이다. 강한 자, 스스로 강한 자, 오만했던 자, 이런 자는 없을 것이다. 내가 파괴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으로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째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구별하셔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하심으로 준비하신 그 안위함과 평안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처럼 나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날 최후의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심판을 이미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될 것이다. 그 자들은 누구였느냐?
악한 자들, 너 누구였느냐? 18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좋은 초장을 먹은 다음에 나머지 그 풀들을 발로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자기들은 좋은 거 먹어요. 그리고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발로 이렇게 풀을 다 조사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맑은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흐리게 해버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는 이미 안위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있으나 다른 사람의, 다른 양떼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무정한 자들, 자기가 발을 뒷구르게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결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자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자들이 누구냐?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처럼 갈릴 자들이다. 그 자들은 그 회복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랑 많이 또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또 뭐 동영상을 통해서나 또 설교 본문 올려놓았을 때 그 누가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들 개개인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밟았던 것은 하나님의 양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양들이 마셔야만 하는 것이었다. 19절 말씀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발로 더럽히는 것을 마시는도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었다. 어깨로 받아가지고 양들이 있는데 양들 사이에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양들을, 힘없고 연약한 양들을 그냥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친 거죠. 그리고 무리 밖으로 쫓아내려고. 그래서 교회도 사실 어떤 서로 간에 행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라고 하는 무리로부터 어깨로 밀침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데아 커피 회장도 화곡동 교회를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까지 다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화곡중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교를 다녔었는데 참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더 깊이 만났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인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지도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거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 그 뿔로 멀리 쫓아냈다. 너희들이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런 양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리셨겠지요. 그런데 그 귀한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면 참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포로됨에서부터 귀환할 때 보면 꿈꾸는 것,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했는데 우리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원의 스케줄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23절에 된 이후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양떼들 위해서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인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유다 쪽만 다스렸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떤 그 동의를 얻어서 이제 통합 이스라엘을 정말 마음으로 어떤 내적인 심령에 있어서 통일시킨 왕이지요. 하나님의 왕 진실로. 그리고 이 다윗은 성경의 메시아닉 킹, 메시아적 왕, 도래하실 거라고 한 그 왕을 대표적으로 항상 다윗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이을 그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어떤 키워드죠, 중심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23절에 그가 그 스스로 그들을 칠 것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5천 명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각각 앉았습니다. 어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때로 한 때, 두 때, 세 때 이런 식으로 모여서 먹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는 겁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겁니다. 푸른 잔디 위에 이때 저때 또 다른 때 이렇게 옹기종기 양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목자로 이해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사건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건 목자는 뭐가 이렇게 양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게 돌아오면 도망하지만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한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한다. 그 목자가 바로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바로 이 목자인 것입니다. 더 큰 차원에서 그 거대한 스케줄의 일부일 뿐이다. 뭐가? 너희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70년 만에 그 복귀, 이스라엘 땅으로의 그 귀환, 이것조차도 그 역사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1절 말씀에 너희로서는 나의 양들이여, 나의 초장의 양들이여, 너희는 뭐다? 너희들은 단지 무엇일 뿐이다? You are man. 너희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I am your God. 나는 너희의 신이다. 이 막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의 신이다. 막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음을.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무엇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
24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될 것이며 나의 종인 그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될 것이며 여호와 내가 너희의 신일 것이며 나의 보낸 왕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25절 말씀에 내가 또 그들과 누굽니까? 양들과 함께 화평의 커비넌트를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양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앉아서 먹었잖아요. 빈들에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빈들에 이거 오픈 필드입니다. 오픈 필드. 그 양들이 열려져 있는 공간에 어떻게 잡니까? 다 노출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신이며 내가 보낸 그 메시아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의 참 목자가 되어 너희가 열린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숲에서 잔다 할지라도 악한 짐승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들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무슨 상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서의 기자가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 단어가 다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거의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 목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자 왕으로서의 목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린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평강, 이 평강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안이냐?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대한 차이로 말미암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틈, 더군다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져 버린 그 막힌 담, 이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부숴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그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보내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모든 짐승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악한 짐승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 곧 나의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어 너희들이 왕이 되어 뭘 할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평안히 누리게 할 것이다. 짐승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못하고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짐승이 뭡니까? 죄책이지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망, 이 모든 것들을 끝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커비넌트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냐? 이 보냄을 받은 이 다윗의 이 자기 희생, 인류를 위해서 바치는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희생의 내용을 언급하시죠. 에스겔 선지서에서는 왕을 강조한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데서는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강조한다면, 이 에스겔 선지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기보다 그렇게 이루신 그 왕권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으려 하는,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도말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속전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70년 만에 이루시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것을 이뤄내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역사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존재론적인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하여서 치르신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김수현 청년이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 있다가 수천 사람을 꺼내려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일본은 그날을 잊지 아니하고 그날만 되면 많은 일본 사람들이 꽃다발을 갖다 놓는 것이죠. 거기다. 참 일본 사람 참 대단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하철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몇 년이 지난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20년은 지났겠죠.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이 그 희생을 치른 그 위에다가 꽃다발을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 사진, 김수현 청년의 그 사진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는가 봐요. 그 영광이지요. 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지배를 받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블레싱으로 만들 것이며, 블레싱. 내가 그들을,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여기서 번역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그랬는데 I will make them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복인 겁니다. 오늘 그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우리 자체가 블레싱이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이 안에 담겨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끔 되니까, 아, 여기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I will make them, 내가 그들을, 그 양떼들을, 내가 치는 그 양떼들을 일종의 블레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언덕, 마이 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언덕을 블레싱으로 만들 것이다. 마이 언덕은 뭡니까? 실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블레싱으로 만들 것이다. 정말 오늘의 세상은 그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힐, 시온산 위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서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한 500년 전 예언이 그때 당시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5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떼에게 어떤 복됨을 약속하십니까? 26절에 소나기 같은 복을 내가 내릴 것이다. 소나기 같은 복.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거 정말 쉽지 않겠다. 그냥 황무지 건기대 가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샤워 같은, 소나기 같은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26절 말씀에 그들의 멍에를 내가 부술 것이다. 그들의 그 죄됨, 인간이 죄 가운데 참 늙음과 병듦, 그 죽음, 이게 일생 동안 그게 종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크죠. 정말 그 멍에로 늙음, 병듦. 앤드류 보첼리가 젊었을 때 정말 멋있는 성악가였는데 요새 보면 다 머리털도 다 빠지고 다 이제 늙어서 홀쭉해지고 정말 멋있던 그 얼굴이 이렇게 보면서 5, 8년 개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늙은 모습 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주님 없이 생각한다면 참 더덥구나.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반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강승주 목사님이랑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분의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반틸 교수님 책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유명했던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조차도 그냥 그 자기 시대에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무슨 이름을 남기고 벌컵 교수님, 조금만 지나면 또 벌컵 교수님은 또 기억되지 않겠죠.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죄악의 멍에 그것을 끝낼 것이다. 종의 멍에. 근데 그것이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우리를. 오늘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하고 있고 오늘이 있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도림없이 사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좀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있어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끼친다 너희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됐으니까. 분명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진실로.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막대한
차이, 그 막대한 차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매개자로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행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간들이 그렇게 못할 때 그것을 다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곰팡이와 같은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으셔서 포로되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구해내려 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목자들과 같은 태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참 잘 돌아보고 그때 당시에 남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행했던 그 신실함으로 참 그날을 준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정말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불림받았음이라 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마지막 주의 날까지 그 영원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